안녕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인 성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5장은 어린 양 예수 성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크게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리고 6절부터 7절이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누가 뗄 수 있는지 합당한지 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첫 단락에 이야기합니다. 잠시 맛배기로 소개해요. 유다의 지파의 후손일 것이고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그분이 어린 양이시다, 즉 예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거 두루마리를 정말 취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그렇게 새 노래로 부르는 노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이어서 많은 천사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 5장의 중요한 어떤 궁금증, 해석으로 갔을 때 궁금한 것은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그걸 취하여 펼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장의 제일 중요한 것일 거예요, 해석상. 그리고 그것을 취합해서 결국 해석 단계의 제일 중요한 결론인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 그 의도를 우리 발견할 수 있겠죠. 두루마리에 대해서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에스겔서 2장 8절 10절에 보면 에스겔이 소명받았을 때 하나님부터 그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안팎에 글이 써져 있었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뭘까? 사실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은 말세 때 일어날 새로운 어떤 정보, 비밀스러운 일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그 구원 계획의 제일 중요한 것은 심판이고요. 그리고 그 심판을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이 사실이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특별함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떻게 진행돼서 완성될 것이라는 넓은 의미, 하나님 나라 플란의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봉을 뗀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 책이 쓰여질 당시 로마 시대에 이와 비슷한 문화를 찾아본다면요, 유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서를 쓰고 7인의 정인에서 인봉을 했대요. 그러나 그 유서의 내용이 실제로 집행될 때는 언제일까요?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리고 정인을 썼던 7사람이 참관하는 가운데 그 유서를 드디어 인봉을 떼서 펼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유서의 내용도 그대로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것을 펼치는 인봉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그 내용이 뭐지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행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아세 7교회가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울었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였어요. 그런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마라 하면서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그분이 떼기에 합당하다. 이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것을 계속 이 5장에 4번이나 이것을 반복합니다. 유다 지파를 사자에 비유한 것은요,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에게 예언했던 12아들에게 예언했던 사자 새끼로 유다 아들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해 나올 것이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요, 이사야 11장에 가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하면서 메시아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22장의 16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내가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 어린 양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7뿔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7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양 하면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의 입구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있으면 파스 오버 넘어가지만 없으면 들어가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것을 죽게 하게 되고, 이 엄청난 통곡이 온 애굽에 있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결국은 구원받냐 심판을 판가름하게 된 이야기였고, 그 어린 양은 다름 아니라 신약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많이 설명한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고 또 이사야에서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5장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예수를 아예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란 이 의미가요, 요한계시록만 해도 29번이 나올 정도로 아주 이게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린 양의 의미가 뭘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희생제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특이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지도자, 어떤 왕적 권세를 가진 통치자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꼼꼼히 어린 양에 관련된 구절들을 쭉 찾아보시면요, 그 어린 양이 목자 역할을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22장에 가보면요,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보좌는 통치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묵시문학에 보면요, 어린 양, 뿔 가진 어린 양이 정말 자기의 양떼들 위해 싸우는 글귀도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통치, 지도자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7뿔이라는데 그 뿔 자체가 시편이나 예언서들을 보면 어떤 왕적 권세, 왕을, 권능을, 능력을 가진 왕을 설명할 때 뿔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제물이 되셨지만 그분은 왕적 권세를 가진 통치자여 지도자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모든 그 피조물들이, 천사들이, 그리고 사장에서 언급되던 내 생물과 24장로까지 그 어린 양에게, 성부에게 돌리듯이 찬양을 부르죠. 먼저 새 노래를 불렀는데, 새 노래는 시편의 이사야 같은데 이 새 노래라는 명칭으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바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할 때 쓰거든요. 그리고 이 새롭다는 할 때 이 새자가요, 그냥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새자도 있지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여기 써요. 즉 예수께서 가져온 구원은 그 이전에 없던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는 바로 전에 없던 그 새로운 노래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5장의 내용이 당대 7교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고통 중에 힘겹게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내어놔야 했던 순교의 어떤 상황에서 이런 예수의 모습은 그들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께서 결국에 마지막까지 이룰 구원 계획인데,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심판도 행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마침내 건지시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 일이 다름 아닌 본인들이 믿고 따르고 증언하는 예수께 달려있다. 그분이 합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주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헌신하게 되겠다는 아마 그런 열망들을 그들이 다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예수께서 어떻게 7인을 떼시면서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